오늘 말씀은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의 가족 모두가 회심하게 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복음이 유대를 넘어서 땅끝으로 향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전환 과정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8장부터 12장의 내용을 보면 일련의 사건들이 진행이 되면서 복음이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그 사마리아에서 땅끝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게 만듭니다. 8장을 보면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빌립 집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경험합니다. 우리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9장에서는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 받게 될 사도 바울, 사울이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0장을 보면 로마의 백부장이 구원을 얻는 사건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복음이 벌써 그 방향을 땅끝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베드로가 그 역사를 보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회심을 직접 경험하면서 복음이 이방인을 향하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1장을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이방인 선교를 옹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장에서 또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조금씩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회심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는 고넬료를 선택하셨습니다. 유대인 가운데서는 베드로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새로운 국면을 위해서 이 두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오늘날 이 두 사람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통해서 극적인 만남을 가지게 되죠. 이 일이 하나님께서 보이신 환상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 이방인의 선교가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때까지는 누구도 이방인을 복음의 대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이었습니다. 죄의 숙주였습니다. 그렇게 보았어요. 그래서 접촉하지 않는 대상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너희에게 성령이 내리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였는데도 제자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조금 하울링이 좀 있는 것 같죠? 괜찮으세요? 네, 괜찮으면 됐어요. 성령께서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임하였는데도 제자들은 아직도 유대인의 사고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자기들의 이해와 경험과 편견의 한계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자들이 가진 그 경험과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기 위해서 환상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계시하고 계신 것이죠. 베드로가 본 환상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정오에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갔는데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 속에 하늘이 열리고 어떤 보자기와 같은 그릇이 내려옵니다. 네 귀퉁이에 줄이 달려서 내려오는데 그 안에 들여다보니까 네 발 달린 짐승들, 그 다음에 기어다니는 것들,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그 명령에 대해서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그 보자기 안에는 율법이 부정하다고 규정한 여러 동물들, 고기들이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레위기를 보면 먹을 수 있는 고기와 먹을 수 없는 고기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대개 먹을 수 있는 고기는 새김질을 하고 발이 굽이 갈라져 있는 동물을 먹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물고기도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종류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새 종류 중에서는 그 죽은 시체를 먹는 독수류, 그 다음에 육식하는 조류들을 먹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 명확하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매일 먹는 식사와 같은 그 일상에서도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신다. 그 마음을 음식의 규정 속에 담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규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지요. 왕의 진미를 먹도록 명령받습니다. 그런데도 왕이 명령했는데도 먹을 수 없다고 목숨을 걸고 거절한 음식이 이런 음식이었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이 전통은 유대인들에겐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이런 유대의 전통 속에서 살아왔죠. 그래서 환상을 보고도 절대 못 먹겠다고 하나님께 버틴 것이에요. 3번이나 버틴 것이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데도 이 환상이 3번 반복되었다는 것은 베드로가 얼마나 분명하게 거절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만큼 우리가 자신의 경험을 깨고 새로운 세계로 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하고 거듭해서 말씀하시는데도 그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여놓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금동까지 오셨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여기 누가 있길래, 무엇이 있길래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한 걸음 내디뎠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익숙한 환경을 떠나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전통과 경험을 넘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경험과 한계를 깨고 도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물론 신앙에 있어서 오랜 전통과 의식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의식과 전통 속에 신앙의 핵심, 어떤 본질을 담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의식이나 이 교리들은 이미 수백 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형식이 매우 익숙하고 그 안에 머무는 것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신앙은 전통과 의식 속에도 있지만 동시에 끊임없는 도전이고 놀람이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요. 근데 하나님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면들을 보게 됩니다.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식의 한계, 편견, 경험들, 전통들을 깨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건강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의 한계와 편견을 깨뜨리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 결정들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익숙한 분이시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때는 그 하나님이 낯선 분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처음 뵙는 분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가 있어요. 베드로의 경험이 그것입니다. 처음 만나는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레위기에서는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 하신 음식을 앞에 차려놓고 잡아먹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전혀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그것이 또한 교회의 본질이기도 한 것입니다. 전통과 의식 속에 갇혀있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끊임없이 새롭게 변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은 광야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교회. 스데반이 7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망하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를 지난 그 40년을 광야교회라는 단어로 말합니다. 그 광야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출애굽기에서 모세는 광야교회의 본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회막에 구름이 머물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으므로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구름이 성막에서 거치면 진을 거두어 가지고 떠났다. 그러나 구름이 거치지 않으면 거칠 때까지 떠나지 않았다. 그들이 길을 가는 동안에 낮에는 주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어서 이스라엘 온 자손의 눈앞을 밝혀주었다. 광야교회의 특징이 무엇이었느냐면 지도도 없었고요, 나침반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고 하시면 섰던 그 교회가 광야교회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 안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그 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인도하시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교회의 본질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그런 찬양의 고백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고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무 자르듯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법이 별로 없어요. 물론 선과 악에 관해서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삶은 그런 확실한 선과 악의 구조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 많은 부분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회색지대와 같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모르고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교회의 기초를 놓았던 베드로 사도도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인지 어리둥절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나는 안다, 나는 다 안다. 그거 교만입니다. 큰 교만입니다. 베드로도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있었다고요.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정오 시간에 옥성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고 부정한 동물들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을 잡아먹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환상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19절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지 않고 환상을 보고 나서 베드로가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 환상을 보고 곰곰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곰곰이 생각하는 속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생각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중요한 통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그런 생각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상을 보았을 때 덥석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덥석 이 잡아먹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 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확신에 차서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너무 분명해서 다른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그냥 직진합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직진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참 힘듭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행동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행동할 때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것도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행동할 때는 과감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행동을 결정할 때 그 행동을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는 신중해야 합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결정하고 행동할 때는 과감해야 하지만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신중해야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너무 쉽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쉽게 우리를 통해서 말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었고 자기 고집이었다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고 행동하는 사람들의 삶을 메이크업 해주십니다.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지만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확신을 가지고 말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생각이었고 욕심이었고 고집이었었던 때가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속단하지 않았어요. 환상을 보고 잡아먹는 거 그렇게 바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렇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개꿈이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덥석 부정한 음식을 먹지도 않았지만 헛된 꿈이라고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반응은 어땠어요? 곰곰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했다.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내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서 그 상황을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열린 마음이에요. 왜 그 사람을 통해서 저런 말을 듣게 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을 만나게 하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열린 마음이에요. 베드로는 환상을 보고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이 있을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일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곰곰이 생각했어요. 신중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열린 마음과 신중한 자세,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열린 마음과 신중한 자세. 이번엔 고넬료를 보십시오. 고넬료도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5절을 보면 고넬료는 기도하면서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이제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데려오너라.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베드로나 고넬료나 모두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열린 귀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기도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기도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의 기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런 기도 드릴 수 있어요. 우리 드리는 기도의 대부분은 그런 기도일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기도에만 집중하면 하나님, 그분이 가진 뜻, 그분의 생각, 그분의 관심에 내 마음을 두기보다는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런 기도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손을 구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잘 듣지 못해요. 내 관심과 내 필요를 채우는데 더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하는 거지,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분이 내게 어떤 새로운 길을 제시하실까? 하나님 자신을 좀 더 알기를 원하는 기도이죠. 그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와 고넬료 모두 기도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귀를 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 좀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귀를 여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귀를 여는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신의 귀를 엽니다. 내 뜻과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더 관심 있게 집중하는 것이죠. 그 열린 귀와 신중한 자세, 그것이 하나님이 복음의 다리로 사용했던 사람들의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을 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목이 곧으면 반드시 따라오는 현상이 있는데 귀가 닫히는 거예요. 듣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를 들어도 통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소리를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고넬료 모두 겸손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밖에서 사람들이 문을 두드립니다. 나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가 베드로라는 사람이 묵고 있는 집입니까? 묻습니다. 보니까 백부장이 보낸 군인들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잡으러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을 모시고 오라는 심부름으로 왔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 사람들을 보면서 지금 이 상황과 내가 좀 전에 기도하면서 보았던 환상이 어떤 연관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본 환상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환상과 이 상황을 연결시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영접해서 시몬의 집에서 하루 더 묵게 하고, 그리고 이야기가 그 다음날 전개가 되는데 23절부터 보겠습니다. 23절. 이튿날 베드로는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떠났는데 욥바에 있는 신도 몇 사람도 그와 함께 갔다. 그 다음날 베드로는 가이사라에 들어갔다. 고넬료는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들어오니 마중 나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그러자 베드로는 일어나십시오. 나도 역시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면서 그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와 말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백부장의 집에 들어가서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28절입니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십니다. 내가 그것을 알고 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일반적인 유대인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을 절대로 상정하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넬료가 베드로가 들어올 때 너무 존경한 나머지 베드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고넬료는요, 식민 지배자로 온 사람이에요. 식민 지배자로 유대 땅에 군대 장교로 온 사람이라고요. 근데 베드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를 잡아 이렇게 세우고 말하죠. 일어나십시오. 나도 역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순간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나 복음의 측면에 있어서 정말 역사적인 순간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 집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었고, 더욱이 이 사람을 만지고 일으켜 세우는 일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가 자기 앞에 엎드릴 때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고넬료를 붙들어 세운 것이죠. 이 순간에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사람 사이에 터치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한 대로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에이즈 환자를 안거나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을 허그하는 그런 상황보다도 훨씬 더 힘든 상황이라고 보면 이해가 조금 될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로마 군인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서로 함께 할 수 없는데 함께하고 서로 접촉이 일어나고 만남이 이어지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자기에게 절하는 고넬료를 보고서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그를 얼른 일으켜 세웁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태도에 당황합니다. 마치 자기를 하나님처럼 대하듯 절을 하는 모습을 보고 얼떨결에 고넬료를 일으켜 세운 거예요. 왜 이러시냐고 이렇게 세운 것이죠. 만약 이런 일이 없었다면 베드로와 고넬료의 처음 만남은 굉장히 어색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만날까? 악수를 할까? 허그를 할까? 되게 고민되었을 거예요.
이게 유대인을 접촉하면 안 되거든요. 유대인이 이방인을 접촉하면 안 되는데, 그것도 그 로마의 백부장을 내가 어떻게 대할까? 되게 고민되었을 거라고요. 악수를 하는 것도 그렇고, 허그를 하는 것도 그렇고, 중동 사람들이 인사하는 것처럼 볼에 입을 맞추는 것도 그렇고, 되게 어색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넙죽 고넬료 때문에 베드로가 엄격결에 그를 잡아 이렇게 세운 거예요. 왜 이러시냐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일어나십시오.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 겸손에서 터치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나는 유대인이고 너는 이방인이다. 나는 선민이고 너는 지옥의 자식이다. 그렇게 교만함을 가지고 만났다면 절대로 이방인 고넬료를 터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만하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교만하면 사람을 품을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툴 때에는 제자들이 서로도 품을 수 없었습니다. 적이었고 경쟁자였죠. 그런데 겸손해지니까 베드로가 이방인인 그 로마 군인까지도 자기 품에 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낮아지지 않고 이웃을 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어디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까? 낮아지다 나사렛의 말구유에까지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래서 그 품에 온 세상을 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이웃을 품게 하고 이방을 품게 하시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품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품기 위해서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 문화를 접어야 합니다. 우린 조상 대대로 그렇게 살아왔어. 우리는 그런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없어. 나는 절대로 그런 인간들과 어울린 적이 없어. 그렇게 유대인으로서 베드로가 고집했다면 결코 고넬료를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한 사람도 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무너져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도 이런 장벽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지역에 향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런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겸손한 사람들. 그들은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들도 품을 수 있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을 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런 겸손한 모습. 그래서 그 겸손한 영혼을 가지고 사람을 안고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교회의 모습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규칙적인 영적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어느 날 그냥 갑자기 들려오는 게 아닙니다. 2절 3절을 보십시오.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에 그는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천사를 똑똑히 보았다. 그가 보니 천사가 자기에게로 들어와서 고넬료야 하고 말을 하는 것이었다. 고넬료는 규칙적인 영적 습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선을 많이 베풀었다. 자선도 습관적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후 3시쯤 기도하다가 천사의 방문을 받습니다. 오후 3시는 유대인의 시간으로 9시인데 유대인들에게는 경건한 사람들이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9절입니다.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갔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오정쯤, 유대인의 시간은 6시인데요. 9시, 6시, 9시. 이게 유대인이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나 베드로 모두 규칙적이고 정기적인 영적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그때 그 순간에 예비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미 준비된 사람들이었어요. 규칙적인 영적 습관으로 인해서 이미 예비되어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상황,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고넬료와 베드로의 경우가 그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은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누가 봐도 아주 기가 막힐 그런 타이밍으로 완벽하게 인도하셨는데,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들이 모두 규칙적인 영적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런 규칙적인 생활을 베이스에 둘 때 건강해지는 거예요. 신앙은 규칙적인 영적 생활을 필요로 합니다. 주일을 지키는 거, 이거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일에 예배에 나오는 거 작은 일이 아니에요. 이런 규칙적인 영적 습관이 있어야 우리 신앙이 건강하게 뿌리를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것, 목장 모임에 참여해서 함께 삶을 나누고 교제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안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가 어려워요. 우리 삶에 중요한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공부도 신앙도 인생도 뭐가 중요하냐면 평소의 실력이 중요합니다. 평소의 실력. 그래야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가서 막 금식하고 막 음성을 들려달라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달라고 철야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한 것이죠. 공부도 늘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벼락치기도 어렵습니다. 공부의 습관이 안 되어 있으면 의자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고문이잖아요. 늘 공부하던 사람들은 책상이 좀 어지럽혀 있어도 공부할 수 있습니다. 늘 익숙하게 어떤 상황이 있으면 공부해 왔기 때문에 그 상황의 방해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공부 습관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시험을 앞두고 책상 앞에 공부하러 앉았다가도 공부 안 하고 뭐 하고 있어요? 책상 치우고 있어요. 책상 치우고 있어요. 갑자기 책상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공부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공부의 습관이 되어 있으면 그런 방해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이죠. 습관이에요. 평소의 습관.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런 규칙적인 영적 습관의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평소에 안 했더라도 상황이 급하면 기도해야죠. 아니, 평소에도 안 했는데 뭐 이때 기도를 해. 하나님께 면목 없지. 그건 진짜 나쁜 신앙이에요. 그거는 진짜 나쁜 신앙이에요. 그거는 워스트예요. 더 워스트.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긴급하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평소에 영적 습관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참 어렵습니다. 안 들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 발견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것은 어떤 비결이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에서 영적인 습관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음의 다리로 사용한 베드로와 고넬료는 이런 영적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저는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적 습관이 여러분의 삶에 견고하게 자리하기를 소원합니다. 권고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이해를 넘어선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 이해, 내 경험을 넘어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인생의 경험, 새로운 영적 경험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유대인 가운데서 베드로를 선택하십니다. 이방인 가운데서는 고넬료를 선택하셔서 복음의 새로운 장을 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열린 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또한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넬료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겸손할 때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매일 경건한 삶의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가지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다리를 놓는데 가장 먼저 사용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 더함교회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다리 놓는 그런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이런 특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용했던 사람들처럼 매일 경건한 삶의 습관을 통해서 열린 귀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익숙한 자리에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한계, 우리의 편견을 끊임없이 넘어서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이런 모습의 신앙생활, 또 그런 모습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복된 헌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를 전혀 안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제가 기도의 삶을 시작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더함교회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우리의 한계와 편견을 넘어서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가고 경험하는 새로운 교회로 서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사용했던 베드로와 고넬료의 삶을 들여다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만나는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 둘이 만나게 되는데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하여지는 놀라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자신도 그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런 영적인 삶과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우리 자신의 한계를 넘어선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갈 수 없는 곳이라고 선그어 놓고 만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울타리치고 살았던 삶을 넘어서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사람들, 영혼들의 한계가 늘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여기 더함교회가 작게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을 담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역의 자리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교회 되기에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일을 함께 격려하며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고넬료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우리는 준비되었습니다. 그런 자세로 주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많은 기도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이지만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편견의 한계를 넘어서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더함교회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출발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도 행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이 일에 함께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복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열린 귀와 신중한 생각을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겸손함을 주시옵소서. 매일 규칙적인 영적 생활로 인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